마가복음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2면입니다. 신약성경 5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만 하지만 정작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9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례를 받으실 때 크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 하늘이 갈라지는 일과 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일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먼저 하늘이 갈라지는 일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이 갈라짐으로 번역된 부분에는 헬라어 스키조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는데 이 찢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지금 마가는 이 하늘이 찢어지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맥락에서 이와 같이 하늘이 찢어지고 있는 장면은 묵시를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묵시란 하늘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밝히 계시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하늘이 찢어지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감춰졌던 그 비밀이 이제 이 땅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감추어졌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하늘이 찢어질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일의 의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일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실 것을 분명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시는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약시대 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특정 직분들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특별한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역을 위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이 10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특별한 사역을 위임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하늘에 감추어졌었던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의 내용이 바로 하늘에 감추어졌었던 비밀이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늘의 비밀, 즉 예수님이 위임받으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소리가 하늘의 비밀, 즉 예수님이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암시된 구약의 말씀들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봅시다. 먼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부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말씀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대상을 향하여 왕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다윗 왕과 사이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왕을 가리키는 칭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편 7절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왕으로 임명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11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공적으로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곧바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맥락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란 칭호는 왕을 가리키는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분이 감당하셔야 할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위임받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정치적인 성격으로 오해해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이와 같이 정치적인 성격의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 1절서부터 8장 3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축기 사역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사역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이 축기 사역이 반복적으로 등장할까요? 귀신은 죄와 죽음의 권세이죠. 그래서 이 축기 사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와 죽음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것은 곧 죄와 죽음의 속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죄와 죽음의 속박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위임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까?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 백성들을 그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특별한 사역을 예수님께 위임하십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즉 여호와의 종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예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감당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이 이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사야 53장 4절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종으로서의 사역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종이 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속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계속 보시면
반복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두를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죄가 제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제거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만일 죄에 대한 죄값이 온전히 지불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죄를 제거해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왕이라고 한다면 자기 백성들의 죄쯤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 멋대로 죄를 제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히 멸시한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따른다고 한다면 아무리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왕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종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정당하게 제거되고 죄와 죽음의 속박부터 우리가 해방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8장 31절서부터 16장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장차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반복적으로 예고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인 15장에서 예수님께 위임된 하나님의 모든 특별한 사역이 비로소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직접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의 죄를 가리키며 우리를 속박하려고 할 때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였다.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였다.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 죽기까지 피 흘렸다. 나의 모든 피가 저들의 모든 죄를 정당하게 제거하였으니 저들은 내 소유,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해 임하게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모든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 나라의 왕,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 흘리신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잠깐 멈춰서 마가복음의 전체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1장 9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과 방금 살펴본 마가복음 15장 37절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편의상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처음에는 하늘이 찢어지다, 즉 헬라어 스키조라는 동사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끝을 보시면 성소 휘장이 찢어지다, 즉 동일한 헬라어 동사 스키조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본문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고난의 종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이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구절을 배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문학적인 장치로서 바로 인클루지오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구절을 배치함으로써 그 유사한 구절이 전체 글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 전체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본문을 배치함으로써 그 두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고난의 종 되심이 마가복음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마가가 전한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고난의 종이 되셔야만 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모든 죄가 정당하게 제거되었고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처음과 끝에는 결정적인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처음을 보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말씀은 바로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끝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말씀은 누구의 고백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죄인 백부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즉 마가는 하늘에 계셨던 이 복음의 진리를 죄인의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백부장처럼 끔찍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의 진리를 참된 믿음 가운데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모든 고난과 죽음을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에덴의 성도 여러분,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 진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합시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던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깊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사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자기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고난의 종이 되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렇게 저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과 죽음을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고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의 진리가 저희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죄와 죽음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의 입술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심어주사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아이들의 입술 속에서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